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살 곳, 영원히 살 곳을 지금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예,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3절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오늘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두 절만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네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은 이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보고 읽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영적으로 해야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또한 육신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담아둘 때 이 말씀은 마음에서 깨달음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서로 무장하고 또한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합당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늘도 모였습니다. 합당치 못한 것은 성령께서 친히 다듬어 주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에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원해서 오늘도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모든 중심들을 마음에 화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 형상들은 지금 현재 교회 아니 역사적으로 뭐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만 계시록에서도 보면 7교회 모델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보면 그 대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불합격 받는 교회들이 되죠. 근데 그 교회들 중에서 불합격 맞는 교회들 중에서 소수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 당은 될 수 있어도 마음의 성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은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공급이 되지 않고 또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지적을 하면서 자기는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 외에 그걸 알려주는 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지난주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하는 그 방법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말과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말과 지혜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말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거듭나서 이 말씀이 깨달음에 의해서 전도를 하면 전도도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를 오히려 덕이 되지도 못하고 생명이 전달도 되지 못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일이 오히려 더 욕되게 하는 일들이 참 많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은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그 뜻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전달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서 제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전달이 되고 교통하는 환경 속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잘 아시고 마음에서 화답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아직도 막혀서
전도의 문이 막혀져 있는지를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딱 말씀 들어서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부자 되고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을 하나하나 걷어내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을 뿌려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음돋게 해가지고 뿌려져서 음돋게 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이불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말씀을 짝을 맞춰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흐름을 타게 되고 그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화답이 되어질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경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깨달음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깨달음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로마서에서 마찬가지 여기저기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쫙 해오셨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듣기는 참 그렇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마음에서 나름대로 성령께서 전달을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방법, 이 목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는 핵심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능력을 받았네, 성령 체험을 했네,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거는 그때뿐이고 그냥 지나버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근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는 마음과 생각에서 계속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오래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면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으면 성령의 나타내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나타내심을 알려면 또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내야 돼. 그러면 알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그 육신의 생각이 똑같은 구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 안 깨달아져. 그래서 영적 생각으로 들어야 되는데 영적 생각으로 들으려면 육신의 생각이 계속 말씀에 부딪혀서 깨트러져야 됩니다. 그러면 깨트러지면 말씀에 부딪혀서 이 말씀에 내가 화답하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게 유리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말씀에 능력에 굴복을 시켜야 돼, 스스로. 그러면 말씀의 신뢰성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이 신뢰성을 가진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심어주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심어줘, 하나님은. 백날 해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하면 그 말씀이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게 됐는지 안 깨닫게 됐는지는 나중에 입으로 시이 나올 것이고, 또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행동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스스로 자신도 느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환경 형제자매님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또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말과 지혜의 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하는데,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나타내시는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어떤 것을 성령이 증거했는지를 말씀을 한번 몇 절을 쫙 찾아볼 겁니다. 그 말씀들을 읽어보시면서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서 성령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시구나, 이걸 찾아내시고 그 말씀을 읽고 내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계속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읽고 복습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그 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렇게 마음을 밭을 만들어주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점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의 씨앗이, 이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면 금세 싹이 나고 뿌리를 움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진리도 오래,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걸려서, 어쩔 때는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죽을 때 겨우, 아니면 어떤 사람은 금세, 이렇게 오래된 자보다 야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갈아주시고 그 마음밭에 심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개혁이 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게 되는 거죠. 자, 우선 골로새서 4장을 먼저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내 자신도 잘 분별을 해야 되지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주 잘 전달해야 돼. 어설프게 잘못 전달하면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이 마음은 내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지금 이 마음 자세가 지금 이 말씀을 딱 듣고 집으로 지금 돌아서면 그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 것이며, 일주일 동안 듣다가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교통하게 될 건데, 일주일 동안 들은 말씀을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묵상도 하면서 하다가 육신의 생각을 절제시키고 육신의 생각을 굴복시키면서 살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말씀을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할 건가, 또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또 한두 시간 듣는데 그 시간 투자한 만큼 내 마음을 정말 한마디도 내 마음밭, 내 생각에서 날아가지 않고 사단이 뺏어가지 않게 말씀이 음돋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해서 예배당에 나와서도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성경을 탁 펴서 읽어보시고, 본문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 뭔 말씀이라는 걸 한 주 동안도 봐야 되지만 와서 탁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러면서 마음가짐을 탁 하고 육신의 생각들을 잠잠하게 소진시킨 다음에 진리에 집중하고 찬송도 부르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말씀에 탁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몇 번을, 예배의 그게 기본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사람 대다수. 물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뭐 얘기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틈틈이 끝나고도 잠깐 식사 시간에도 할 수 있고 뭐 잠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를 진리가 역사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저건요, 마귀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생각, 내 마음에 있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웃, 가족들에게도 있고요. 친구, 직장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한 주 동안 만나는 것도 기도도 내가 한 주 동안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건가? 하나님, 저에게 성경에 볼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아주 진리에 정말 제대로 전달하는 그 사도 바울이나 엘리오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그런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얘기보다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은 또 만나게 해주고 생활 속에서 한마디씩.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거 백날 들어봐야 진리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마이너스만 되게 만드는 역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앉으셨습니까? 정말? 삼 절 다시 읽어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뭘 알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있잖아요. 진리로 이렇게 교통을 하다 보면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분위기가 육신적인 분위기가 딱 들면 있잖아요. 이 육신이기 때문에 말할 기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점점점 그냥 어떻게 빨리 끝내버리고 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싹 스쳐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에게도 마이너스지만 형제 자매님들은 마이너스입니다.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첫째로 제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말씀이 자꾸 막히게 되고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속으로 저는 오늘 죽 썼다. 그렇게 하고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는데 제가 오늘 정말 죽 써버렸구나. 그러고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제 스스로. 사단한테 놀아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4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달이 될 때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일맥상통하잖아요. 또 마음에 한마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5절.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자, 6절을 읽으려고 했어요. 6절. 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전도할 때든 설교할 때든 마찬가지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도록 적당한 맛을 낼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전달이 되게. 그렇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그러면 진리는 왜곡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지혜, 재치라는 뜻이에요. 지혜, 재치. 그러면 내 생각으로 꾀술로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재치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 지혜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재치 있게 진리를 통해서 쫓아갈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전달하는 건지. 근데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확인해 보고 듣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지금은 사단이 말씀을 지금 마음밭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지금은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닐 필요 없어. 우리 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모니터에 다 나와. 성경, 찬송 다 나와 거기에. 그래가지고 제비처럼 그냥 그거 보고 따라 읽고 탁 하고 있는 거야 보면. 이 말씀은요 항상 내 옆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 뭔가 앞뒤도 자꾸 새겨보고 읽어봐야 되잖아. 줄도 치고. 그런데 모니터만 딱 보고 가서,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오늘 들었던가 그 말씀이 뭔지도 몰라. 어디서 찾으려는 거예요. 들을 때뿐이지. 그게 지금 사단이 디지털 시대가 돼갖고 디지털 문화가 되니까 엄청 발전해서 편리하고 좋지만 영적으로 퇴보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니까 뭐예요? 분별력이 없어.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말씀 몇 구절 뜨면 그 말씀이 다 맞는 것처럼 보여갖고, 이 말씀도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표현하는 구절 한 구절 가져도 내 상황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서 재치를 부리면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분별 못하는데 어떻게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이 왜곡된 것으로, 분별력이 없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쓸데없는 짓이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소금이 짜서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거에 거의 다 소금이 안 들어간 게 없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 어떻게 보면 소금이 진짜 귀한 것이고요, 소금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근데 소금이 흔하고 언제라도 가 살 수 있고 소금 언제라도 처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소금같이 중요한 게 없어. 사람 속에서도 염도가, 소금이 적당히 있으면 엄청 건강하지만 소금이 적당하지 않고 오버된다든가 쭉다든가 그러면 건강을 해쳐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금의 맛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는데, 바로 은혜가 바로 그래요. 은혜가 이 성경 말씀을 많은 사단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역사 얘기도 있고 정치 이야기도 있고 경제 이야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적당히 거기에 은혜의 맛을 섞어서 거기에 풀어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맛을 잃을 수도 있고 맛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거든. 맛을 내게 해주거든. 그 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케 해주시는 그 중심 속에 다 들어있어. 그걸 맛을 못 낸다면 거듭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아무 필요가 없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나중에 죽을 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금의 맛을 내면은요
마음 중심이 달라집니다. 자, 1장. 저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자,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 오늘 또 잘못 또 못 끝내니까. 1장 3절부터 한번, 자, 2절부터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 어찌든지 자기가 말씀을 전달해서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워놓고 지금 편지를 통해서 그 은혜의 맛을 잃지 않게 하려고 지금 편지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의 맛을 지금 뭘 어떻게 내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지금 소망이 지금 우리가 있어요. 소망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됩니다.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으면 소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은혜의 맛을 잃지 않고 은혜의 맛을 또 낼 수 있게 해야 될 것이고 증거해야 되잖아. 가족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자식에게 증거해야 되고 남편에게 증거해야 되고 아내에게 증거해야 될 것이고 혼자만 은혜의 맛을 맛있게 먹고 맛만 내다가 맛을 내줄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혼자만 천국 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자, 쉬지 않고 기억함이라 그러면서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 복음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뿐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베드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말을 하세요. 왜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능력은 내가 능력을 받아야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깨달음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5절 읽으려고 했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자, 어떠한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거예요.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확신이 안 오죠? 그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란 말은 전할 전 길도 오라 그래요. 전한다. 뭘 전한다? 길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길? 세상 길을 전하는 게 세상 길도 전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걸 다 알려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길을 모르잖아. 그 길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럼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길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길의 결론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그 길 속에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게 복음인데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면 뭐가 생기냐?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보는 사고로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보는 눈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면 뭐냐? 아, 전에는 내 욕심을 통해서 욕심만 부리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던 중심이 이게 아니라 내 욕심을 이제는 비우고 하나님을 진리를 아는 길을 먼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 그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그걸 사도 바울이 정리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말씀 나오죠? 아마 13장 5절인가 나올 건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은 뭐냐? 진리를 깨달아서 전도를 받고 길을 깨달은 길을 찾아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진리의 이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소망이 생겼어. 그래서 소망으로 사는 거야. 그럼 믿음과 소망은 뭐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이웃에게 덕을 세울 수 있고 가족에게 덕을 세울 수 있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에 포함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알려주려면 내가 어떻게 사랑을 알려주려면 하려면 사랑을 동반돼야 되잖아. 육신의 사랑도. 내 욕심을 차리면서 내 욕심만 부리면서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사랑 그것을 영적 육적 생활에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믿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서 구원받는다. 이것만 딱 전도가 아니고 전도의 그게 핵심이지만 거기를 통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가 지금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회개가 지금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이 지금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죄 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진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를 받은 사람이다. 전도를 깨달은 사람이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게 되는데 믿음으로 내세까지 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전도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주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가르쳐주고 같이 깨닫게 되다 보면은 믿음이 오게 되고 믿음이 오면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된 사람은 의인은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응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전도의 도예요. 그걸 잘 이해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면 바로 성령으로 처음부터 전달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마음의 죄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전도로 거룩하게 해주려고.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거룩하게 해서 구원하게 하려고. 그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보세요. 말로만 해요. 소용없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이를 하나님부터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택해서 그 택하신 부르심으로 의로우심으로 부르실 때 그 소리를 듣고 전도를 받고 하나님이 그 교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서 구원을 받게 죄 사함을 받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렇게 전달하는 그 은혜를 전달할 때 맛을 잃지 않게 2장 12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맛을 잃지 않게 마음에서 늘 생각해서 늘 조심해야 되고 깨달은 말씀만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입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7절에 보면 묵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도 깨울한 자는 거짓을 말하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소리를 나올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적용시켜도 거짓을 생산하게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아서 알게 될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분간을 못해.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고린도전서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그래서 이게 아까 고린도전서 성령의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소금은 성령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인데 성령님이 그렇게 맛을 낼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은혜를 맛을 낼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지혜를 주시죠. 성령님이 아까 헬라어로 소금을 풀으면 뭐라는 뜻이라고 그랬다고요? 지혜. 또 뭐라고요? 재치. 재치는 명철, 밝음, 또 그 총명 이걸 말합니다. 진리의 깨달음에 의해서 나오는 재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아니 바 고린도전서 1장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소금을 맛을 내는 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잃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은혜의 맛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4절. 오직 5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에서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지혜, 소금이 맛을 내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지혜를 주는데 성령님이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 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소금의 맛을 내게 하려면 전도할 문을 열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발견하게 되면 뭐냐? 그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요. 그 깨닫게 되면 뭐냐? 비밀이 성경의 비밀이 부러지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돼. 작구 있잖아요. 작구. 단초도 마찬가지지만 작구를 이렇게 처음에
끼면은 이가 잘 맞춰져야 잘 올라가. 이가 안 맞춰지면 잘 올라가. 억지로 올리면 어떻게 돼? 이게 벌어지면 어떻게 돼? 고장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기본적인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만이 성경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맞춰지게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런 은혜의 맛을 잃은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 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 지혜, 종교 지혜가 돼버려서 말씀을 자기도 영원히 떠나버리고 생명에서 떠나버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꾀술이 나와서 다른 사람까지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또 한 절 보세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자, 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 자, 여기서 말씀을 보는 각도를 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지금 뭘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목이 지금. 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로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떠난 사람이 돼서 죄악 세상에서 죄를 보면서 이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자꾸 생산해내면서 악한 성품을 가지고 평생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로 다시 흡수되고 믿음으로 흡수돼야 되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놓은 성취가 내 것이 될 거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무슨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슨 어떤 종교의 어떤 그 리더자들처럼 그런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 정말 어리석음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는 무슨 일을 했느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 이렇게 해서 의로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다 지금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 기도골에서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먼저 깨달아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져 있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는 어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통로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원천 생명의 공급처구나.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공급이 되고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통과되게 만들어.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31찬에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죽어서 다시 새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가 좀 성경을 알았다고 해서 자랑하겠습니까? 누구 건데? 그리스도 건데. 그리스도를 누가 줬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내가 알았습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주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됩니다. 엉뚱한 착각 속에서 자기 스스로 높여가지고 내가 잘난 체 하다가 깨달은 것마저 소진되고 말아버려요. 하나님은 다 소진시켜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 전서 5장에서 편지했잖아요. 교만하면 사단이 틈타고 그랬어요. 사단이 틈탄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교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맛을 본 사람이, 교만의 맛을 본 사람이 착각 속에 빠져서 점점점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깊숙이 깨달은 사람은 교만해지라고 해도 교만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싶은 본질이 바로 죄의 본질이야. 다 마찬가지.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그걸 깨닫고 나서는 뒤통수가 간지러서 자랑할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어리석은 지식이라. 자, 그래서 이 자랑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뭔지, 거룩함이 뭔지, 의가 뭔지, 구속함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가르쳐주려고 하는지, 그걸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 성령은 이렇게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들어가 보세요. 16장.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5절부터 시작. 지금은 내가 널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들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 육신 속에, 마리아 속에 들어가니까 육신이 나왔죠. 그게 예수야, 육신은.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간 영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금 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음에 너희에게 아버지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의를 선물로 주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내가 가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죽으려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안 죽으면 갈 수 없다.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너희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근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왜 죽어요? 우리와 같이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게 정치를 왕로로 사면서 우리가 한 자리 오른편 왼편에서 한 자리 하면서 같이 좀 세상에서 좀 가와를 좀 잡아야 되잖아요. 제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예수님이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 믿고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보니까 희망이 없어져. 야, 이거 뭐 내 거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보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사단이. 속임수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던
집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전토나 토지나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쫓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특히 사이비한테 많이 있어. 다 버리고 쫓습니다. 왜? 말씀에 다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이제는 남편도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이제는 엄마도 필요 없어. 다 버리고 쫓아라 했으니까 지금 오직 그 교주만 쫓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막 그 돈을 뺏어 먹으려고, 재산을 뺏어 먹으려고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속을 필요 없어. 그 백날 다 갖다 바쳐도, 다 팔아서 전부 다 바쳐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불합격입니다. 그 말은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그 마음이 거기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걸 지켜줄 것 같고, 그것이 너희가 만족을 줄 것 같은 그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중심이 아니고 그런 중심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가 그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만족을 내가 줘버릴 것이다. 그런 뜻으로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근데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지자자들이. 아이고 그 부자 청년도 이거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 적당히 믿으려고 하잖아. 그런데 지금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심이 가득하도다.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하면 내가 예수님이요.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 땅에 지금 40일 동안 부활해서 계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여기저기 나타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부활하셔갖고 우리와 계속 있어. 지금 옆에 있어. 안 올라가시고 천국에. 그러면 우리 구원 받을 수 있냐? 못 받아요. 구원의 효과가 없어. 그분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서 속죄소에 계셔야만이 우리 구원이 지금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죄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셔서 지금 안전하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믿어라. 그럼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거다라고 성령님을 보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자,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보내리니, 보내는 성령이 와서 이렇게 증거할 거다. 8절.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만 알으면 성경은 답이 나와. 그럼 죄는 뭐예요? 죄는 성경에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다라고 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전달하고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 있느냐?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있음을, 마음의 말씀을 집어넣어 줘봐. 그럼 마음에서 진리가 비춰보니까, 어두운 마음에 빛을 딱 비춰주니까 마음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두운데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어두운데 불을 탁 피면 뭔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둠이에요. 이 어두운 마음을 뭘로 비춰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서 마음이 이런 상태다라고 비춰보니까, 마음을 비춰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성령님이 자세하게 얘기해줘서 자세하게 양심을 밝혀주지 못하면은 발견할 수가 없어. 근데 말씀과 양심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내 양심이 속일 수 없이 내 양심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심을 딱 살펴보니까 내 양심 속에서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만요.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와서 전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주일 성수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선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만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고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얻느냐? 그 의를 증거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의는 뭐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한 번 더 보세요. 자, 9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자, 아니하며. 그러면 죄인이 의인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예수 안에서 의로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죄에서 벗어나려면 의 앞에 들어가야 되고,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니?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 있죠. 그래서 그분이 우편에 가셔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의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내 죄 있는 속에 의를 갖다가 딱 심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의인 된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의인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걸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미 심판을 자,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지금 심판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돼 있어. 발등상이 놓일 때까지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무적행이 가두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도 같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귀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고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같이.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의속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려면 마음을 깨끗이 하셔야 돼. 자, 사도행전 15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 이거 지금 이제 딱 반 찾았는데 시간이 지금 다 가버렸거든요. 자, 15장 8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성령님이 어떻게 깨끗이 하냐? 마음을 깨끗이 하사. 지금 믿음으로 깨끗이 하게 되는 거죠.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의를 이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의를 성령님이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주세요.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했다 그러죠? 누가 깨끗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깨끗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움과 구속함과 지혜로움과 거룩함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깨끗하게 됐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에게 얘기하면 통해 먹어 안 통해 먹어? 사람이 비웃어. 그래 너 깨끗한 사람이다 인정해 줘. 인정해 줄 사람 내가 볼 때는 없어. 그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만입니다. 우리도 인정 못합니다. 단지 인정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육신에도.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면 깨끗한 근거가 뭐냐? 깨끗했던 근거가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5절 15절 10장 15절 보세요. 10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 다 나왔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언약해 오시더니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의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그것이 언약이라고 얘기했다. 언약 속에 들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장마다 늘 서서 사주같이 섬기면서 제사를 드려왔다. 근데 이런 제대로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근데 예수께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게 하려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 제물, 그 거룩한 제물이 돼서 거룩하게 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 이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난 이 생각만 하면은 정말 어떻게 이걸 알려줘야 도무지 믿어먹을까? 백날 얘기하고 연구를 해보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전도할 때 설득력이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대책이 없어. 방법이 없어. 오직 이 사실대로 얘기해주는 길밖에 없더라고. 그래도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어. 예수님이 얘기도 안 믿고 하나님이 얘기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네. 그래서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달은 자는 복이 있도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 요소요소에.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알려줄 방법이 없어.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해.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도 안 돼. 마음의 문만 열면 하나님의 능치 못함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에 역할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운을 띄어서 준비 자세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옳은 진리에 옳게 분별하는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중심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뭐 하라마라 할 필요도 없어. 자기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벌이 꿀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자, 15절부터 읽으려고 그랬어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자, 이거 보세요. 이 지금 온전케 하시 이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하시는데 온전케 하신 원인이 뭐냐? 이것을 너희는 잘 듣고 이 말씀이 그렇다고 믿어지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될 것이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죄는 마음에 있어요. 그럼 마음에 죄가 속죄된 사실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에 확신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믿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만 둬도 안 되고 마음에만 둬도 안 되고 마음과 생각에 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두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두고 말은 빠리빠리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진리가 안 나오고 꾀술이 나와. 두 가지 다 실패작이에요. 마음에서 깨달은 마음이 생각이 넘어오면 총명함이 되고 명철함에서 그 재치가 오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정말 박식하게 깨달음으로 찾아오는. 자, 이렇게 되면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런 확신이 내 마음과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와 너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 죄 엄청 많지. 마음에서 수도 없이 나오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막혀지지. 계속 나오는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인이라. 너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본질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걸 내가 이 썩어질 것은 하나님의 이 변화시킬 때 너희를 이 썩어질 육체를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든지 너희가 죽으면 영혼에서 육신에서 뽑혀서 너희가 거듭나고 있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있는 사람은 내가 뽑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지라 마라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죄를 짓고 싶어도 아니 지을 마음도 없어.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으려고 해도 죄가 안 나와. 왜? 죄 없는 상태로 변화돼 버렸잖아. 근데 지금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죄가 나와. 죄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화답하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되다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자, 그 다음 18절. 이것을 사랑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이미 제사를 완성하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일날 한 번 딱 들어갑니다. 전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소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딱 들어가 있어요. 잠깐 들어가 있을 때 백성들의 죄가 하나도 안 보여. 아니 죄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싸우고 죄도 있고 막 나쁜 짓도 있고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에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기억지 않겠다 그러는 거야. 누구를 보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은혜를 소금을 고르게함같이 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령님에 맡겨갖고 성령님이 전달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까?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고민이야. 세상 욕심의 근심은 그건 해봐야 해로운 거고. 자, 18절 한 절 더 보세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로 온전케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갚아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못 믿었기 때문에 마음에서 죄사함을 못 받아갖고 은혜 동안 죄를 기억지 않는 속에서 살다가 은혜가 끝나는 날 자기도 모르게 딱 떨어지고 나보니까 지옥에서 죄가 다 펼쳐지는 거야. 그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스란히 들춰내고 평생 동안 죄의 본질 때문에 지옥 가서 그 일생 동안 진 죄들을 가지고 마음으로 수도 없이 끝없이 진 죄들을 수도 없이 죄를 싹스로 갖게 되는 거야. 아마 고통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당당하게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자, 길은 예수의 우리를 피를 위하여 힘입어 이제는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예수를 피 흘리며 성소에 들어가려면 얻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을 다 했잖아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피는 공의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죄는 죄대로 의를 의대로 갚고 예수님이 의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죄사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설명을 쉽게 이해하기 시켜서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처럼 피를 바르면 피를 보면 그냥 죄가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모형으로 비유로 설명할 때 얘기야.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성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질긴 가죽이잖아요. 소가죽. 그런데 찢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휘장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열어놨다는 얘기는, 그래서 침례는 뭐예요?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자들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 막을 자가 없어.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얼마나 먹을 게 없고 그럴 때 잔치집에서 그 냄새만 나면 막 부치는 냄새 이런 거 보면 온 동네가 진동을 하잖아. 코에서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아무나 못 가잖아 거기. 그런데 엄마 치마, 그것도 크면 안 통해. 크면 어렸을 때 어머니 치마 자랑만 붙잡고 통과하면 무사 통과야. 그거 받아 먹을 수 있잖아. 그것처럼 바로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면 담력을 얻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 있게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 이거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 우리를 모든 답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래. 복된 소식이라고 그래. 이거 전도로 알려주는 바로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내용 속에는 바로 뭐냐? 그 알맹이가 들어있어. 그것이 왜 기쁘냐? 바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게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이 어디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고 있잖아. 근데 능력은 뭐냐?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장 들어가봐야 돼요. 말로의 생 없어. 계속 읽어봐야 돼. 1장 16절 다시 읽어보세요. 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엄청 중요한 구절이에요. 17절이. 정말 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가. 이게 뭐예요?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그러면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의를 담아서 전도를, 은혜를 소금에 고루같이 하라는 얘기는 의를 담아서 그 의를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설명하려고 그 설명하는 그 핵심이 되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금이 뭐로 전합니까 이거? 그런 것이 없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 아무데 가서나 들어도 듣고 그냥 누르고 섞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들었는데 그 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걸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
그 말은 이 복음을 듣다 보면 이 전도를 받다 보면 전도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은혜를 소금을 마칠 고르게 하는 같이 듣다 보면은 내 사고방식,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성경 종교적인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이 말씀을 전도적인 보통 일반 종교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믿음은 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찾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바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죄를 발견케 해서 죄인이 돼서 죄인이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속죄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갖다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죄인이 되지 않고는 믿음이 올 수 없습니다. 또 죄인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전에는 믿음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의인이 됩니다. 아, 나는 세상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인정하고 계시구나. 나는 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곳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에요? 천국에 가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점점점 육신은 찌그러가고 점점점 육신은 쇠폐돼 가고 점점점 수명은 단축돼 가잖아. 지금 시한부 생이 지금 우리 착각 한 1초 2초 지나가는 순간 우리는 지금 수명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산차로 변화될지 그 전에 이 세상에 떠날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더 이상 살지 말아라 하면은 우리는 이사 가야 됩니다. 이사 갈 곳을 세상에서 분양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천국을 분양받으세요. 세상에 빚 얻어서 분양받아와야 빚에 쪼들려서 평생 빚쟁에서 거쳐당하다가 빚도 못 갚고 죽는 사람이 빚 갚으면 이제는 세상 떠나버려요. 근데 이것은 돈으로 살라고 하면 하나님 분양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금으로 고르게같이 마음과 생각이 담는 사람만 분양받습니다. 그 사람만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기쁜 소식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바로 능력 있게 만들어집니다. 바로 복음으로 낳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낳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다시 의인으로 난 거예요. 죄인으로 이제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의 신분이 된 겁니다. 자,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스승은 못 나요. 가리키긴 합니다. 말씀은 많이 가리키는데 말씀을 통해서 소금을 고르게 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못 낳게. 왜? 여러분들은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안 하면 껄쩍지근할 것이고 마음에 뭔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스승이 돼서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도 스승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께서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공급해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줄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전도하고 설교하든지 뭘 하든도 낳지 못하게 하는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스승에 불과한 겁니다. 그 스승은 하나님 볼 때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 뭐라 했습니까?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은 없느니라. 선생이 더 많이 맞을 걸 각오해라. 그래서 의로 낳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게 만들어주는 거야.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의인되게 만들어주잖아. 전도가 의인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이 어떻게 살 거냐 이제는. 의인되고 나서 소망으로 살아라.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복음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채워집니다. 마음에 채워져야 돼, 의를. 예수님이 포도주, 제가 이 홈페이지에도 글 올려놨는데 이 물 6통을 항아리에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그런 내용을 잠깐 짤막하게 적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 채우지 못하면 빈 구유가 돼야 채워집니다. 빈 항아리가 돼야지. 내 마음에 완전히 비어있을 때 모든 걸 전토나 모든 중심을 다 남편이 모든 걸 다 그런 중심에서 다 비웠을 때 하나님의 의가 채워집니다. 그렇게 채워지고 나면 포도주로 변해. 물이 깨끗한 마음에 의해서 진리가 공급이 됨으로써 마음에 진리의 포도주로 변하던 생명이 공급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요,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두서없이 막 써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담아서 올린 글들인데 꾀설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아마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듣는 건 금방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기억이 많이 남게 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의도도 많이 파악하게 될 겁니다. 아마 분량이 많이 커질 겁니다. 근데 이걸 채워야 되는데 채우면 어떤 현상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들어가보세요. 사장, 이 복음을 못 깨닫게 해요, 사단이. 말씀을 혼잡하게 해가지고요. 근데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자, 사단이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한번 읽어봐야 돼. 이것도 읽어봐야 돼. 자, 2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실족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아니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하나님 말씀 갖고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 복음이 가려진대요. 그 왜 가려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소금을 고르게 맛을 못 내주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다 얘기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처럼 보여. 은혜의 맛을 못 본 사람은. 근데 은혜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비유상하게 될 겁니다. 좀 제가 너무 거친 표현을 좀 쓰는데 제가 그렇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지도 않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막 해요.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하나님의 광채가 영광이라.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입에서 소금이 고르게 못 나오는 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지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6절 읽어보세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거는 뭐예요? 죄의 마음은 어두우며 밝으며. 그러면 어두움에서 나오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빛을, 말씀을 좀 듣고 나서 마음에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은 빛 같은데, 바로 전 잠언서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꾀유를 말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거짓.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점점점 빛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빛을 얘기해 봐야 되겠는데, 빛을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 그것이 바로 성경 누룩이라고 하고요, 외식하는 자라 그래. 근데 이 마음에 비추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7절에서 이렇게 나와. 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에 비춰보니까 내게 선한 것도 없고 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곳에 내 마음 속에서 이 깨달은 말씀을 바로 시인하고 실토하고 전도할 때 이것이 바로 힘이 큰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배구나. 이것을 내 마음 죄의 질그릇 속에, 바로 땅에 속한 질그릇 속에 내 마음에 받은 보화구나. 이 보화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 보화를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보화를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유구무원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복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비유로 말할 때 예복. 그럼 사도 바울은 그걸 풀어서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은 뭐냐? 우리 죄를 가리우는 의의 겉옷이라. 이게 말씀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되니까 헷갈리는 것이 같지만, 말씀을 딱 영적으로 딱 보면 다 같은 뜻이야. 거룩하게 됐다, 깨끗하게 된 마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요, 사망의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됨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사도는 쭉 얘기하는 거예요. 왜?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은요, 능력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생각이 전환이 바뀌어요. 마음 중심이 바뀝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천국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 하나님, 이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착각을 했는데 정말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살만한 것 같다가도 또 육신이 근심 걱정하면서 쓰고 염려 속에서 금세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또 다시 좋은 것 하더니 또 그런 생일이고 번복적으로 사는구만요. 이것이 만족이 없구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근심을 주셨군요. 수고를 주셨군요. 이 세상에서 안식이 없는구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야만이 안식이만 있구만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로마서
시간이 좀 지나도 좀 몇 절 더 찾아봐야 돼. 마무리해야 되니까. 로마서 15장 들어가 보세요. 바로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15장. 자, 빨리. 13절 찾아보세요. 15장 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믿음이 오고요. 거듭나 가지고 천국 갈 확신이 생겼어. 의인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을 준비해 놓고 천국에서 천국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날을 기다리고 계시구나. 야, 우리는 그곳에 가야만이, 어찌하든지 가야만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시민권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만들어집니다. 소망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점점점 소망이, 너희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주의 강림하실 때 너희 소망이 아니냐? 면류관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래. 너희는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될 줄 압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건너뛰고 베드로후서 3장.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불탈 것이다.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어느 날 불탈 날이 오게 될 것인데, 불탈 날 너희는 어떤 중심이 될래? 소망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너희 소망이 만약에 위에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 우편에 계신 곳, 그 의가 거하는 곳, 의를 만나는 곳에 두지 않으면 너희는 헛사가 되게 될 것이다. 자, 3장 13절 읽으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의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죠. 그분이 의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의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의롭다함을 얻고 있고 의가 거하는 바 그분이 만나는 길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날 때 그것을 바라보죠. 그때까지 바라보는도다. 소망으로 바라보죠. 그러면 바라보면 그분 만나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게 있어. 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받는다. 그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려고 하니까 또 종교로 다시 돌아가. 내가 점 없이 흠 없이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점 없고 흠 없고 아무리 살으려고 해도 안 돼. 왜? 점박이가 알록달록 점박이가 있어요. 짐승들도 검은 피부도 있고요. 그러면 얼룩덜룩 점박이가 털을 싹 깎고 나면 다시 하얀 털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역시 점박이에요. 죄로 점박이에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선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없이 흠없이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거하면 점없이 흠없이 되는 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그러려면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될 것이고,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될 것이고, 진리를 옳게 믿음으로 쫓아야 될 것이고, 끝까지 육신을 굴복시키면서 인내해야 될 것인데, 너희가 이 세상의 유혹을 받을 것이고, 종교의 유혹으로 자꾸 미혹해 오기도 할 것인데, 누룩도 섞어질 것인데, 그걸 절제하고 인내하고 구분해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인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걸 지금 베드로가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자,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또 우리 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방에 이르느니라. 그 얘기는 뭔 얘기요? 왜 사이비가 나옵니까? 왜 정규교회가 나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옵니까? 진리에서 제대로 되지 못하고 나오는 겁니까? 처음부터는 제대로 다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자기 꾀술을 부리고 자기 생각으로 보다 보면 말씀은 왜곡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정리를 하고요. 그런 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가리키다 보면 사단이 그런 길로 가게 만들고 결론을 내게 해서 빗나가서 한 조직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한 교파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거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네 갈 것이고 저기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네 갈 것이고 이럴 것이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초본문교회에 나오셨지만 초본문교회에 나오려고 나오지 마세요. 초본문께서 들어보니까 말씀이 맞다,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은혜도 깊이 안 될 뿐 아니라 더 깊이 확인해보고 확인해 보다 보면 말씀이 더 밝혀져서 그 말씀이 맞다 보면 아,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정말 진리가 화답하는 말씀들이 되게 될 것이니까. 그 저는 절대 사람을 위한 교회당을 위한 전도를 안 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몰아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왜곡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루시고 그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분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고 정말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절대 넘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가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좀 약한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숫자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하나님의 그 알고 되어져 있느냐, 쭉정이가 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많이 속해 있는 구성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 있느냐, 저는 그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많으면 그만큼 제가 감당하지 못하면 또 헛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 또 무거운 짐을 짓기 싫은 마음도 한쪽 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진리 안에서 바르게 되게 하는 그런 중심, 옳게 분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한 절만 더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이렇게 굳센 데서 떨어짐으로써 영원한 진리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빗나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그 온전한 믿음 속에서, 온전하게 거룩한 됨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육신을 자기 마음에서 늘 싸워야 됩니다. 왜? 진리의 생각으로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변화되는 날, 영원한 만족을 얻는 곳에서 해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은혜를 맛을 낼 수 있도록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면류관을 소망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 소망이 무엇이냐? 주의 강림하실 때 너희 믿음과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면류관이 아니냐? 바로 소망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을 얻게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만 만족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진리 안에서 만족이 있다는 걸,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있느니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출가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맛을 고르게 해서 성령으로 늘 마음의 만족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그렇게 은혜의 맛을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 의의 능력을 마음에 채워주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조범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좁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으로서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들이 의의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맛을 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해서 육신의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우리 조문문께 형제 자매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4장.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관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4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예, 지난주에